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돌아보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도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할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기대할 수 없고, 내 앞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당장 우리의 집안, 내 부모,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만큼은, 하나님에게만큼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두어야 되느냐? 자, 오늘 읽어준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건 맹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하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발견하고 쳐다보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기에는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통념이라고 그러죠. 생각에, 마음에, 또 사람들이 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장애를 겪으면, 아니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팔이 없어 태어나든 눈이 안 보여 태어나든 귀머거리로 태어나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든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누군가가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이 멀어 태어난 겁니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3절에 그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도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장애를 가진 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직접 찾아가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 속에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먼저 죄 때문이 아니라 라는 말은 모든 장애나 고통이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죄인,
아담과 하와가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내가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애나 고통이 단순히 죄 때문에 왔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원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밖에 우리 지나다 가다 보면은 장애인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대답을 하신 후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막 침을 여러 번 뱉었겠죠. 퇴퇴해가지고 뱉어서 막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의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맹인이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밝은 눈. 앞이 안 보였는데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그것을 왜 나타내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4절하고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4절 5절. 4절과 5절.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낮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낮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일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을 밝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건이죠. 맹인에게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막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으라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거기에 그 동작이 나눠져 있죠. 먼저 땅을 바라보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자, 이 행동이 성경에서 어디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뭔가 행동을 한 내용이 어디 나올까? 어디? 그렇죠. 창세기 어디? 맨 처음에 어디? 뭐 하는 일? 그렇죠. 사람을 만드는. 성경에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일으키신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사건과 오늘 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띄우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흙으로 하신 성경에서 하신 행동인데 이것은 창조 사역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흙을 빚어 가지고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빛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또 그분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습니다. 형상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모양은 우리 사람의 육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형상하면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 그 모양은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 재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춘다는 뜻은 정확하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예수님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빛을 비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받는 하나의 의식, 세례를 말하는 거고, 또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서 보이지 않던 눈을 밝게 하셨듯이, 또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 사람,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만들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창조를 하면 원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 원래 그것을 창조했던 사람, 그분이 오셔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무한히 늙지 않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빨개 벗고 있었지만 그곳은 낙원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망가졌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분이 와서 우리를 다시 창조, 재창조,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야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하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띄우시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밝히시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처음에 창조했던,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너희를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내가 다시 너희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 바로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나타내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언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재창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나타냅니까? 오늘 6절 7절.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기타반 친구들이 배웠던 찬양의 제목이 나오죠. 뭐예요? 실로암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자, 6절하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9장 6절과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눈이 밝아졌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눈이 언제 밝아졌느냐는 거죠. 진흙을 바를 때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입니까?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바른 진흙을 씻을 때 눈이 떠졌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맹인이 가서 씻고 나서야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내졌냐? 예수님에게 보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진흙을 바르셨어요. 먼저 오셔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느끼게 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로암, 바로 이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진흙 바를 때는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아, 내가 그동안 구원의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바로 살아서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어려운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는 교회로 보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보내져야 돼요. 어디로? 저 세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로, 여러분 친구들에게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게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떠진 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이 낮에 일어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밤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낮의 의미는 생명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낮,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낙원이나 저 지옥에 가기 전에 스올이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다가 나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가죠.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아,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를 한 번만 내 자녀들에게 보내서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지옥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만,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뿐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그것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나 조금 더 살다가 내가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때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낮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이 기회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고 시간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낮이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기대를 둘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분에게는 기대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대를 두어야 돼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낮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냄받은 자로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거듭나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